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목회 서신이고요. 고난과 승리의 위대한 본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바울의 본을 잘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이제 전서 같은 경우는 1차 투옥 이후에 2차 투옥 전에 그 중간에 기록됐다면, 디모데 후서는 2차 투옥 중에 기록된 거예요. 죽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죽었다라는 직접적인 문구는 없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특히 4장 부분에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는 개인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적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 아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은, 이제 디모데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역자가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지를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목회 서신 테두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배교의 시대에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언급하는데, 디모데 후서 뒤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는 말도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 자체를 교리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바울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배교가 항상 있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받는다는 것은 참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참 짧죠. 4장밖에 안 되는 책을 보면서 매 장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봅시다. 복음의 과업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는 권면이에요. 디모데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배교의 시대에 정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당시에. 아니, 그 당시가 무슨 배교일까요? 우리 오늘날 시대가 배교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당시에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배교의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걸 보게 되면 항상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특히 믿음에 대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죽을 것을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하는 개인적인 부탁도 나와 있습니다. 1장은요,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굳게 지키라는 얘기는 굳게 잡았으니까 지키라는 말 아니겠어요? 끝까지. 디모데는 후서에서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말씀 가운데 자랐다는 걸 보게 되죠. 1장 5절에서 나는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을 기억하노니 이는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 안에 있었고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물론 어릴 때는 율법 속에 있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받았다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겠지만요, 꾸준히 어릴 때부터 양육받은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출신들을 조사해 봤더니 중간에 타락한 경우는 꽤 많지만 타락했다가 돌아오는 이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양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 물론 어릴 때 양육을 받게 되면 성인이 되어나가는 과정 속에 자꾸 딴 생각도 하게 되고 세상도 나오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믿음을 굳게 세웠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계제가 있거든요. 특히 어릴 때부터 믿음을 굳게 잡고 떨어지지 않는 사람. 우리 창세기에서 예표적인 3인물을 봤잖아요. 아브람 같은 경우는 믿음 밖에 있다가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이죠. 이삭 같은 경우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람이고, 야곱은 믿음에서 시작했다가 떠났다가 들어오길 반복한 사람이고, 아마도 이제 3번 같은 경우가 우리의 많은 인생을 대변하고 있겠지만, 모델은 이삭이에요. 제가 볼 때 어릴 때부터 딱 믿음 안에 들어서가지고 끝까지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경우, 이제 모든 자녀 양육하시는 부모들은 그거를 생각하겠고, 또 젊은 분들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잘 양육해야지라는 생각들을 하겠지만, 어쨌든 디모데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을 굳게 지키라.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에 본을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내게 맡겨진 그 좋은 것을 지키라. 그 좋은 것을 지키라. 좋은 것. 우리 안에 굳게 세워진 그 믿음의 굳건한 그 부분을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죠.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굳이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냐면 믿음 안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거기 때문에.
세상에 더 좋은 게 많아 보이거든요. 그거 말고 진짜 좋은 걸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바울이 투옥이 지금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 로마 1차 투옥, 2차 투옥 두 번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있었어요. 일단 16장에서 빌립보에서 한번 투옥 당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서 누구예요? 카이사랴 감옥에 또 2년 정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지만 몇 번의 더 투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우리의 목사님이 맨날 투옥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 믿음으로 고난받는 거니까 자랑스러운 거야.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성도들이 잘 붙어있을까요? 떨어질까요? 많이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감옥 들어갔다는 얘기는 단지 믿음만이겠어? 다른 것도 있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디모데 후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로 바울을 많이 떠났대요.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 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의 고난을 부끄러워한 사람들. 15절에 보게 되면 푸겔로와 헤모게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푸겔로와 헤모게네, 바울의 믿음이 부끄러워서 떠난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16절에 오네시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대조되죠. 푸겔로와 헤모게네는 바울을 부끄러워해 떠난 사람이고, 오네시포로는 떠나지 않고 열심히 섬긴 사람이고, 디모데에게 어떤 모델을 따를 것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잦은 고난으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도 고난이 잦게 되면은 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한두 번은 이겨나가더라도 말입니다. 좀 기도하고 좀 나지기라도 해야지. 계속 고난스럽단 말이에요. 계속 박해가 있고 계속 가난하고 계속 미움받고 그러면 믿음 지키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도 그러셨다. 바울도 그랬다. 그러면 우리도 지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여러분, 고난을 받는 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고난받지 않고 그냥 편안한 가운데 주님 섬기면 참 좋겠죠, 여러분. 근데 성경의 모든 경우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요. 디모데후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 바울이 평상시에 고난도 받아도 죽을 때는 말년은 좀 편안한 여생을 보내다가 대접도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젊을 때 고생했으면 말년은 좀 대우를 받아야죠. 바울도. 근데 바울은 고난 가운데 또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이런 믿음의 본들을 볼 때 이제 믿음이 적은 분들은 저게 믿음이면 나 저 믿음 안 따를래 라는 분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푸겔로와 헤모게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런 멋진 모습을 따르고 싶어.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나도 그 영광된 자리에 동참하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디모데나 오네시포로 같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델을 따를 것입니까? 그것을 첫 장부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제자훈련이 나와요. 여러분, 제자훈련이라는 말 우리 잘 쓰는 말이 아니지만은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 제가 참된 제자훈련을 4가지로 정의를 해봤어요. 여러분, 제자훈련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란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를 삼으셨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곧 제자라고 불림받고 있고, 제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죠. 그래서 제자 훈련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제자 훈련이 잘못됐는데 성경에 뭐라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제자 훈련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많은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의 텍스트예요. 2장 2절은.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특별히 더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치라는 얘기죠.
그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제자훈련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도 이제 우리가 제자훈련 비판하는 분들이 개혁성경의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삼모로 요 번역 가지고 그 번역 때문에 제자훈련 성경 변기에서 제자훈련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개념이고요. 제자훈련은 킹제임스 쓰는 교회들도 많이 해요, 미국에. 그 때문에 변경된 성경 때문에 된 건 아니고, 제자훈련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제자훈련의 핵심 구절이에요. 제자훈련 하는 분들도 이 구절을 항상 텍스트로 말해요. 내가 구령은 많이 해도 그 중에 몇 명을 특별하게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또 구령하고 가르치고 계속 영적으로 낳고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이걸 제자훈련이라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사람들도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말하는 바예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훈련 두 번째 고난을 견뎌내라죠. 3절에서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제자훈련 시켰을 때 말입니다. 구령 방법 가르쳤어요? 기초 양육 과정 가르쳤어요? 여러분 오늘날 제자훈련 혹시 받아보셨어요? 선교단체나 큰 교회 다니면 제자훈련 받는데요. 제자훈련 받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의 간단한 그 복음, 복음도 제대로 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고요. 어쨌든 구원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전도 훈련시키고, 기도하는 법, 성경 읽는 법, 뭐뭐 하는 법 해가지고 전도하는 법, 어떻게 가르치는 법, 이렇게 뭐뭐 하는 법, 방법만 가르쳐요. 진짜 제자를 예수님이 12제자들 그렇게 가르친 적 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 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긴 했어요. 그게 이유는 없어요. 기초 양육 과정, 솔직히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다 제자훈련 하는 사람들 만들어낸 어떤 이제 체계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진짜 제자훈련은 고난 견디는 훈련을 시켰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믿음의 생활 훈련이죠. 예수님의 훈련 방식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세 가지 예를 들었죠. 군사, 4절에 5절에 경기제, 이기로 애쓰는 사람, 즉 이제 운동선수죠. 그 다음에 6절에 농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농부 한 분 계시잖아요. 자, 군사, 운동선수, 농부, 이들은 모두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를 맛본 사람들의 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군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모습을 띠고, 때로는 운동선수처럼 이제 달려나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농부처럼 소출에 수고로 참여하라는 말도 하는 것이고, 이 모든 부분을 다 말하는데 모두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를 맛본 그런 이해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에요.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는 어떤 보상을 주십니까? 12절,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참는다는 얘기는 고난을 전제로 둔 말이겠죠. 즐겁기만 하면 참는다는 말을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참는다는 말 자체가 고난이라는 말을 전제로 두는 말이에요.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그 뒷구절은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 구절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라는 개념에서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권의 개념으로 말할 때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유업을 받지 못할 텐데, 유업을 받지 못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천인왕국 때 유업이 아예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으나 유업이 없는 분들도 계셔요. 이왕이면 구원받고 유업도 많아야 더 좋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자훈련의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15절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킹제임스 성경에서 스터디라는 단어 딱 두 번 나오잖아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하나는 어디예요? 저기 그 전도서 12장에서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지만, 여기서는 공부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부하라. 세상적 공부는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요, 필요하면 해야죠. 그것이 아니라 부정적 개념, 말씀의 공부는 긍정적 개념. 그렇죠? 그래서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신학적으로 세대주의니 뭐니를 떠나가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란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또 이제 교리적인 분별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지 올바른 사역자가 되고 올바른 일꾼이 되는 거죠. 무조건 전도하는 법, 가르치는 법, 뭐 순모임하는 법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제자훈련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의 인원은 늘지 모르지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 안 되죠. 자, 또 어떻게 주님 훈리셨습니까? 21절에 성결케.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되니라. 성결한 성도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22절에서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으면 그게 곧 제자훈련이에요. 그렇죠?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게 제자훈련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제자훈련이지, 목사의 제자를 만들거나 혹은 자기 해당 리더의 제자를 만들거나 이게 제자훈련이 아니죠. 그건 절대로 성경이 허락하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 다 이러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셨고요. 고난을 견뎌내도록 훈련시켰고요.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보호하셨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러한 영적인 실행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죠. 이거는 주님이 올라가신 이후에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지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들이 복음의 군사가 됐을 때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스스로 훈련시켜 나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군사들,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갖춰 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3장에서는요, 3장에서는 고난을 이기는 무기로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요. 2장에서도 하나님 말씀 15절에서 말했지만 3장에서도 16, 17절에서 15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강조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걸로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갑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1절부터 보거든 마지막 날들이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그러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등등등등.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배교의 시대란 말이에요. 배교와 미혹의 시대. 복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배교와 미혹의 시대로 우리를 가둬놓는 것은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제도를 마귀가 관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직접적인 범죄가 아닌 것도 많잖아요. 뭐 직접적인 범죄야 말할 것도 없지만 직접적인 범죄가 아닌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도요 선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하고 이왕이면 서로 이제 이 우애도 넘치게 하고 좋은 거 많잖아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면 한이 없죠.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도 결과적으로는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빼앗기 위한 세상의 제도 속에 있어요. 오전에 보았던 그 거짓 선지자처럼 마음은 참 순수하고 착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순간 그건 거짓말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악인들도 있지만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악인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죠. 겉으로는 선하고 악의가 없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모든 시스템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고 세상 죄인들을 하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단지 내 세상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상처당한 분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안식을 누려요. 근데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차라리 착한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죠. 그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사람들이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형만 경건한 교인들이 많죠. 경건의 모형을 쓰나 경건의 능력 부인하는 사람들, 오늘날 그런 교인들을 무수하게 많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얀네와 얀브레.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 몇 절이요? 8절이죠. 얀네와 얀브레는요, 모세를 대적했다 그랬는데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누구의 그 출애굽기 초반에 모세가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 뱀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다는 일을 했을 때 말입니다. 그걸 흉내냈던 가짜 마술사들 있죠. 그들의 이름이 얀네얀브레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그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출애굽기 안 나오는 이름을 신약에서 알지? 라고 말하면 탈무드 뭐 이런 것 별도의 책들이 있어도 그런가가 아니라 이게 바로 성경의 영감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 이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경의 영감. 출애굽기를 기록한 성령님하고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어쨌든 그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강조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당한다. 여러분, 이거는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리스도인들의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것은요, 직접 복음 전도할 때 방해를 받는다는 말뿐만 아니라 직접 복음 전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제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뭐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서 제재 들어오는 정도 말고, 국가적인 제재 말고라도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 심지어 뭐 가까운 가족들이 왜 그렇게 사니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다양한 경우에 주님을 반대하는 박해 정도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복음 전파로 박해받는 건 당연하고 우리의 정상적인 경건한 삶에 대해서도 박해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박해의 시대에 들어가면 더 심해지겠죠. 다행히 오늘날은 박해의 시대가 아니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게 이 시대니까 가능한 거예요. 대신 그만큼 미혹도 많은 거죠. 미혹도 많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죠. 기록 목적입니다. 영감이란 말에서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 영감이란 말이 뭐 영감이란 말이? 영감이란 말은 이제 많이 쓰죠. 시인들도 영감 받아서 시를 썼다. 뭐 그 음악가도 어떤 영감이 있다. 시인이나 음악가들도 영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러한 영감과 성경의 영감은 개념 자체가 다르겠죠. 예. 그들이 어떤 필을 받았다 이런 말이겠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갓 브레스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입김을 넣어주신 것을 영감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언제 입김이 들어가죠?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입김 부르셨죠. 또 언제 입김이 들어가죠? 말할 때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의 입김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죠. 또 아담에게 부르실 때도 생명을 주셨죠. 영감은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책.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과 12 제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직접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것과 어떤 거 더 권위 있겠어요? 언뜻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모세가 더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은 것 같죠? 하지만 아니죠. 우리가 읽는 성경도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직접 들은 것과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은 똑같은 권위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것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은 정확히 동일한 권위예요. 심지어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 베드로 할 때 다시 보겠지만 베드로가 변형산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변화된 예수님을 직접 봤던 그 경험, 그건 자기의 확실한 경험이잖아요. 어떤 환상으로 본 게 아니라 직접 경험이란 말이죠. 이 경험마저도 예언의 말씀보다는 못하다고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 말씀들과 단어 하나하나의 말씀들과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분들이 들은 말씀은 권위에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는 따르는 것이죠.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으로서 하셨으니까 영으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 귀에다 육신적으로 말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기록한 사람들도 그래요. 성경 저자들도 우리가 말로는 저자라 그러지만 사실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말로는 기록자라 그러지만 진짜 기록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저자들에게 머릿속으로 알려주시는데 받아쓰기 하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쓰기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거의 그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그런 말들을 그대로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 하나하나에 단어 하나하나까지 이끌림 받도록 쓰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받아쓰기 개념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하나 알려주신 그 메시지가 들어간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글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영감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걸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영감이라는 것을 개념 영감설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저자들에게 어떤 개념적인 것만 주셨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기의 지식 속에 알아서 썼다. 그러니까 성경에 메시지는 훌륭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오류도 있다. 역사적인 오류, 과학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일반 학자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쓰레기로 여기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섭리로 보존된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 성경은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다 보니까 이 번역본이 영감받았다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약간 표현상 어폐가 있어요. 영감이라는 것은 항상 최초의 원본에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게 하신 것이 영감이라 표현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보존이란 말을 씁니다. 섭리로 보존. 그러니까 영감으로 기록, 섭리로 보존. 근데 결과적으로 이 성경이 그 성경이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성경은 영감받았어라고 말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원본은 영감, 번역본은 보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이 보존이 얼만큼 보존된지가 중요하죠. 변경된 성경들은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잖아요. 바른 성경들은 제대로 보존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과 그 성경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긴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무방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감으로 주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17절에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시킨다는 말이겠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한다. 일꾼이 되게 한다는 말이죠. 일꾼이라는 말은 군사란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시키는 것과 일꾼으로 삼는 것, 영적 전쟁에 싸우도록 군사로 삼는 것, 말씀을 통해 교리와 책망과 버르서분과 의로 훈육을 제대로 잘 받아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말씀은 완벽한데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난을 이기고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마지막 4장은요, 승리자의 확신,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그 말이죠. 5절에서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그럽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 복음 전파. 바울이 죽기 직전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한 중요한 메시지는 복음 전파자. 이 일을 완수하라 이거죠. 또 뭡니까? 정신을 차리라. 5절에서 정신을 차리라고도 말하죠. 정신 차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3절에 있는 바에 따라서 악한 때를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악한 때, 악한 지도자들, 바리새인 같은 거짓 선지자들 분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5절에서도 고난을 견뎌라.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당합니다. 아까 오전에 그 유대 하나님의 사람처럼
당합니다. 확신에 대한 메시지가 또 있네요. 8절에 의의 면류관. 바울이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믿기로 내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겁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죠. 18절에서는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늘나라란 말이 직접 쓰여지고 있고요. 그 구원의 확신이죠. 그리고 면류관까지 말하네요.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나와요.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울이 받는다고 확신했어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누가 받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 면류관들 공부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서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받는다라고 보통 설명하죠. 왜냐하면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 얻어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재림 사모하는 사람이 의의 면류관 받는구나. 근데요, 여러분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7절 말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리라고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 말하는데, 이 경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어서 오세요 하는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말할 때 그 주님을 본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관, 우리의 모든 행실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의로 판단하는 분이에요. 의로 판단하는 분. 그래서 재림하시는 재림구주에 대해서요, 의의 심판주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의가 강조되는 거예요. 자, 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롭게 행했느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말 아니겠어요? 의롭게 행하는 게 뭐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 가만히 앉아서 말하는 게 의롭게 행하는 게 아니죠. 의롭게 행하는 건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의 더 핵심 포인트는 선한 싸움이에요. 사실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과 주님 재림을 소망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세대주의, 전체주의 몇 개 공부 좀 해가지고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걸 의의 면류관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주님 나라에 가서 의의 재판관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런 분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라 말하잖아요. 의로운 재판관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의의 면류관인 거예요. 우리도 의롭게 행해야겠죠. 의롭게 행한다는 얘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해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요청을 또 말하네요.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이건 제가 별도로 설교를 한 바가 있죠. 11절에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리고 13절에서 책들, 양표지로 된 책들, 또 외투도 가져오고 성경도 갖고 와라. 죽기 얼마 전이지만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외투가 필요했고, 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지상생애 동안에 감옥에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였어요. 첫 번째 투옥 때는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지하 감옥이 아니었어요.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초대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투옥 때는 지하 감옥이었어요. 사람들 초대할 수도 없고요, 복음 전할 수도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뿐이죠. 여러분에게 며칠이 주어졌다. 그럼 뭘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고 싶다 말한 거예요. 자고도 성경 기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경을 읽고 싶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해야겠지만 길이 막히게 되면 주님과 마지막 교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할 텐데요. 그래도 더 교제하고 싶은 거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겨울이 되기 전에 와라 라고 말도 합니다. 현재 그 바울의 사도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지만 그건 인생에 다 그런 거니까, 이러면서 승리한 그 사도의 모습으로 오히려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4장 짧은 책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는 각 장마다 항상 사람 이름이 나와요. 나쁜 사람들이.
반면교사들이죠. 그래서 자, 간단히 이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1장 가서는 푸겔로와 헤모게네가 나오죠. 푸겔로와 헤모게네. 1장 몇 절이에요? 15절인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썼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을 떠났죠. 고난받는 성도 옆에 있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육신적이었을 때의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2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경계합니까?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어요. 2장 17절에서 후메네오와 필레토, 이 사람들은 18절에 보니까 및 진리에 대해서 정도를 벗어났고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그러니까 성경 교리를 막 그냥 망가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게다가 불경건하기도 했고요. 3장에서는 얀네와 얀브레, 아까 말했죠. 얀네와 얀브레,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 진리를 직접 대적하는 사람들.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들. 아예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 현대판 얀네와 얀브레. 4장은 누가 나옵니까? 4장에는 데마가 나오죠. 데마는 참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1차 투옥 때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지만 마지막에는 떠났죠. 데마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렇죠? 10절에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세상을 사랑한 선지자, 그 제자. 아까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 이게 그에 대한 결론이에요. 여기서는 데마에 대한 결론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으나 그의 말년이 이랬어요. 몰라요. 성경 기록 이후에 마지막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성경의 기록상 마지막의 모습이 불명예죠. 이런 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면교사로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책들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디모데후서처럼 짧은 책인데 매 장마다 등장하는 거는 없어요. 그만큼 강렬하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더욱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멸류관을 받을지를 항상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